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이 더욱 빛나며 하나님 자녀의 그 확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하여 간추려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라.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세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라. 참 쉬운 말이긴 합니다만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성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말씀을 주셔도 사람이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육에 의지하여 내 의지로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간혹 3일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심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외에도 이 세상에서 결심하고 자기가 굳은 의지를 갖고 일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한 것이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3일이면 변하지요. 마음도 나약해지고 의지도 꺾이게 되고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만인가? 우리가 머리로 한 가지, 두 가지를 체크하기 시작하면 내 일생을 통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쌓이지 않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내 속에 차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인 생각일 뿐이고 그것은 가식적인 언변일 뿐입니다.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꽉 차 오르는 단계까지 되려 그러면 쉽지 않은 세월이,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야 비로소 그것이 쌓이고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결코 아니지요. 믿음의 연령이라는 게 어린아이서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우리는 험난하고도 험난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입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고 잠깐 마음의 감동으로 하는 말인지, 내 속에서 진정 우러나서 매일 토해낼 수 있는 말인지 우리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의지로 할 때가 50% 이상 될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할 때가 50% 이상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의지가 50% 이상 차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내 마음의 중심의 사랑도 있지만,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증언과 그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해 주신 그 계명을 따라 우리가 그 계명을 실천하는데, 그 계명이 그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본문을 우리가 본 것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도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나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참 많은 분들이, 많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할 때 저는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듯이 항상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찬송도 제사의 제사,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이루시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 행함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제가 쭉쭉쭉쭉 읽기는 참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내 가슴에 딱 담으면서 그 말씀의 실천 행위를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결코 쉽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복잡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를 멀리하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라. 이 또한 우리의 능으로는 결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부족한 사랑, 즉 결핍된 사랑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실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세상 속에 젖어서 잘못된 습관이 많이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악의 씨 혹은 쓴 뿌리 이런 걸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지체의 법과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다 그랬어요. 내 속에서. 그렇게 내 마음에 갈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 시청을 하지요. TV 시청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노래 잘한다 소리 듣고 자랐어요. 가요 콩쿨 나가면 무조건 주전자 하나라도 타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옛날에 어릴 때 이미자 씨 노래를 그렇게 듣고 자랐어요. 고모님이 한 분 딱 계신데 그 고모님이 저하고 한 10살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마다 이미자 노래. 그래서 뭐 황포도 때 무슨 뭐 동백아가 씻어부터 시작 그런 게 귀에 절절히 익어서요. 가요 콩쿨에 나가서도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어린 나이에는 아직 변성기가 되지 않아서 목청이 소프라노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하이톤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이 갑자기 이게 살아나가지고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 가요 무대를 듣다가 이미자 노래를 딱 들으면서 거기에서 유원정이라는 최근의 여성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이미자 노래를 그대로 모방을 하는 거예요. 거의 이 꽁꺾기라 그러죠. 넘어가는 거 이런 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성이 정말로 아주 마음을 쏙 빠뜨릴 만큼 그 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싹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자 2세가 나왔네 라고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유원정의 노래를 살짝 들었어요. 듣고 노래 3곡 정도를 딱 듣다 보니까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뭐야? 그게 처음에는 감미로웠는데 그 다음엔 느낌이 딱 오는 게 이거 아니구나. 내가 갑자기 내 영이 탁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오염된 느낌을 딱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탁 꺼버리고 찬송가 딱 틀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한 4-5곡을 또 다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싹 거기에 빨려드는 거예요. 그 이미자의 감미로운 그 음성에 그래가 유원정이가 그걸 또 모방하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아주 마음을 녹이는 음성으로 싹 노래하는데 거기 쏙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그리고 이 대중가요나 이런 유행가들을 보면 그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사단의 지혜로 작곡이 되어지고 가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100%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향락에 빠져들게 만들고 거기 유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유인책이죠. 그 싸이가 있습니까? 강남 스타일로 나가지고 전 세계 톱스타가 된 그 싸이의 가슴을 보십시오. 티셔츠 일루미나티 눈이 딱 그려져 있어요. 티에 그렇게 새겼어요. 그러면 싸이의 소속사의 그 대표가 누구냐? 이스만이에요. 그 이스만이는 어떤 사람이냐? 일루미나티 이미 가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녀시대까지, 그 소녀시대가 10명 아닙니까? 걔네들까지 전부 거기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일루미나티. 이게 예술 또 혹은 계급, 장관이 뭐 벼슬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다 흡수됩니다. 그들이 그런 조직이에요. 일루미나티의 조직이 프리메이슨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 이들이 다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죠. 그 부가 뭐라고, 그 명예가 뭐라고, 그 권력이 뭐라고, 그들은 다 유혹되는 겁니다. 이 사회 도처에 사단이 간계하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쉽게 흡수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철저하게 고쳐야 되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참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느끼고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제가 실제 가서 실천할 때는 과감하고 용감하게 뛰어들긴 해도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할 때요. 그런데 간간히 아주 값싼 동정 같은 것, 즉 말하자면 길을 가다가요, 그 노숙인들이 뭐 바구니 뭐 그릇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동전이나 1,000원짜리 하나 딱 얹어놓고 앉은 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물을 한 그릇 줬느냐, 내가 아플 때 너희들이 나를 치료해 줬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부지 중에 그들의 천사를 대했느니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예전에 그걸 따지고 뭐 그럴 힘 있으면 나가서 일하면 다 먹고 사는데 왜 그러고 앉았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교만스럽지요. 굉장히 교만스럽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그냥 돌아 2만 9,000원짜리라도 꺼내주는 거예요. 2만 9 꺼내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의 변화가 하나하나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의 모델로 바꿔지면 그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싹 바뀔 수가 없어요. 가면서 하나 쉽게 고쳐지지 않던 습관성 있는 모든 잘못된 습관도 싹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가 걸린 돌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뽑아버리지는 못하니까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생각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내 생각을 가진 내가, 영의 동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꽉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먹어라. 그게 영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마음껏 채우면서 영의 양식은 매일 굶고 매일 빈약하게 살면 기근에 나중에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 영양실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잔뜩 채워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이라는 건 다 녹이는 거거든요. 다 녹여서 관용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잠언서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사랑을 실천해서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단점을 내 눈으로 뽑아버리려고 그걸 들춰내면 안 되죠. 내 눈엔 들보가 있고 상대방 눈엔 가시가 있는데
그걸 가려줄 수 있는 아량과 덕력이 바로 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율법이 뭐 하지 마라 쫙 적혀 있어도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남을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가 남을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사랑 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맨 듣던 얘기인데 자꾸 얘기하니까 지루하고 질력납니다. 그러나 이놈의 사랑이 저는 토해내고 싶은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사랑을 토해내고 싶은데, 유튜브를 듣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쉽게 말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신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내 속에서 용화되고 또 다스려지고 다듬어진 내용 속에서 나온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돼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제일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혜 때문에 사랑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똑같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육신이 진짜 죽어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저를 치료하신 분이 강남 성모병원의 승기배 씨라고 지금도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그 외에 또 하나님께서 뭐 수다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사단과 싸우게 하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한 달까지 싸우게 했어요. 그 단계별로 3일,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런 단계를 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못 깨달으니까 엄청난 그런 시련 속에서 굴리시다가 결국 기도원에 가서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십계명을 놓고 6살 때 끝까지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딱 회개를 하는데 제 손가락으로 세어보니까 66명이 여성을 상대했던 게 66명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지은 죄까지 제가 털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 모 다방 아가씨서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십계명 10가지를 싹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남았어요. 십계명에 포함되지 않는 그 죄가 또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게 엄청났던 겁니다. 살인도 있었습니다. 살인. 저는 살인이라는 게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살인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딱 제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막 양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온 응접실을 뱅글뱅글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때부터. 그러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모든 은사를 다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이 10개인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이대로 가다 내가
순교하는가? 뭐 그 생각까지도 했어요. 그걸 계속 고백을 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죽음이라는 게 조금도 두렵지 않으니까 이대로 가다 또 선교하다 순교하는 거 아니야? 딱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영광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순교한다면 그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실천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